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28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아는 것처럼 한 해의 시작인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2020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요.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해였지요. 더군다나 교회는 함께 모임으로써 풍성함이 더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하지를 못했으니까 별로 남긴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할 이야기가 적은 해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모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맛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자꾸 모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1차적으로 모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인 교회가 되어야지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은 마치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전거처럼 둘 다 똑같이 작용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은요, 모이는 이스라엘과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은, 첫째, 그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달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따라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가르쳐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 이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 모입니다. 그렇죠? 모이고 있어요. 현장에 오시는 것도 모이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 모임 중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우리가 따를 하나님은 단 한 분,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강조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2021년에도 이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바로 이 계명이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물어보기 전에 제 소원을 말해 드릴 테니까 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소원은 바로 이 말씀만 잘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계속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자녀에게 집에 돌아가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라는 것은 잘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진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에 기록할 만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모였을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들어가든 나가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서 실천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요 다른 어떤 해보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여야지 되는가, 이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어떤 장소에 모일 수 있습니까? 모임의 내용에 넣어야 되는 것, 넣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밥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배는 고프고, 간식은 뭐가 적당하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 어떻게 모이는 것은 가능할까?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는, 흩어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갈급함,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이며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꽤 고민이 많았죠. 안타깝지만 모이는 교회에만 항상 익숙했고 모이는 교회만 강조해왔던 우리 한국 교회는 2020년 내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죠. 2020년 내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모여서만 예배했고, 예배를 항상 모여서 보는 것, 관람하는 것, 이렇게만 의식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늘 예배를 본다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했던 그런 시간들이 2020년 내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제가 연말이라고 걸었습니다. 잘 지내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요즘은 내가 목사인지 영상 편집자인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맨날 하루 종일 하는 게 영상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서 전달할지,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제 역할을 할 만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마음에 새긴 것을 흩어져서 잘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혼자서는 말씀 한 줄도 그냥 잠잠히 묵상하는 것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스스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무엇을 흩어져서 교회 역할을 잘 행하느냐 말입니다. 내 자녀, 내 주변은커녕 나 혼자도 버티기가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흩어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이 성탄 계절에 인사를 주고 받고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성장해야 할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저희 가족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한 성도님의 가정에만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이는 교회에만 익숙해 있었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비슷한 형편을 지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새해가 밝아오는데 새해에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들 내년 여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될 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올해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좀 칙칙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관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더 이렇게 표현하자면 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잘못 실천하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이는 교회, 그러나 반드시 흩어지도록, 그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치면, 그리스도를 치면, 교회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확장해 나가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임을, 그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가 혹은 한인 교회가,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잘 새겨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그렇게 잘 이 말씀을 잘 실천해 왔더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온 민족 위에 뛰어나게 사용하실 계획이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쓰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만 잘 감당했더라도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온 세상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부터 표현된 이 복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새해에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28장에 기록된 복의 말씀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야, 성경에 뭐 이런 복의 말씀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확실한, 아주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그런 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 키우는 가축까지 복을 받겠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광주리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복을 잘 표현한 것이요, 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리가 풍성해지고 떡반죽 그릇도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신명기 말씀 전체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명기 6장에서 명령하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 나가도 가까이 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과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쏟아지는 것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사이에는 분명한 이 하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들어가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가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에덴스 한인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잘 가르치고 또 그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제 사명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열심히 주무실 때 저는 새벽에 여기 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이 커서요, 새해 첫날 밤에 우리 가족에게 외박하고 오겠다 오늘 선포하고 온 남자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집에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늦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밤중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이 밤에 강하게 권면해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이, 저는 모이는 교회에 힘쓰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순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에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나 나가나 임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1차적으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참여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대충 참여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목장 모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모일 수 있다면은 열심을 내어 모이고 그 속에서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시간도 참여하셔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가 새해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유익한 일들에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먼저 행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심을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범사에 평소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을 위협받는 이 시대에 영과 육이 다 강건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는 일의 시작이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21년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1년에는 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늘의 복을 들어가나 나가나 무엇을 하나 누리는 복된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